네, 올해 세운 계획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에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하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4장 정도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 정도 있는데 보통 5분이 걸리니까 4장 정도 읽으면 20분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월 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해오셨으면은요,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차례가 다가옵니다. 근데 레위기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책이지요. 굉장히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레위기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잘 읽으시고, 그래서 레위기를 잘 통과해 가시기를, 그래서 연말까지 성경을 꼭 일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 읽기는요,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계획한 것과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태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생각이 유연하거나 아니면 적응력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또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그 집약적으로 이렇게 막 전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유연성이나 적응력이 살짝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실함이나 유연함, 적응력, 이 모든 자질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적응력, 유연성, 성실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지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봐도요,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만의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의 영토가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정치적인 체제가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주도하며 사람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결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연단의 시기를 겪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고레스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들을 자기 땅에서 못 살게 하고 이것저것으로 흩어뜨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살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역효과를 냈어요. 뭐냐면 흩어진 곳에서도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벨론 정권이 그것을 다 장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정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달래지면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포로를 해방하고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라들의 역사는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과거에만 그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가 있지만 그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지도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주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가장 잘한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잘 못한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각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잠잠치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62장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시고 최고의 열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열심이 많으시고 하나님보다 부지런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이 쫓겨다닐 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미친 척 하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여러 무리도 생겨서 그 사람들까지 다 책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삶과 앞날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장인이지만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서 발을 가릴 때였고, 또 한 번은 이 사울이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였어요. 이 두 번 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까지 부어줬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한 처분을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인데 이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사울 왕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와 앞날을 맡기고 사울 왕마저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맡긴다는 것은 우리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 인도하셔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요. 느끼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이었는데 금방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익히려면은 또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이 막 바뀌니까 문화도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막 100일 기도도 하고 좀 시간을 좀 들여도 됐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놓쳐지면 또 그 다음번에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결정해야지. 이렇다면 우리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영민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민감하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자 할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인생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계획을 안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고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늘 예민하게 주님께 반응하려고 그러고 민감하게 있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것에 걸맞게 경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인생은요, 내일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노숙자, 거지, 뭐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대부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전두엽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으면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될 대로 산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발달했던 전두엽도 퇴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전두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거에는 어렸을 때 형성된 뇌가 그냥 계속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화가 되면 뇌도 변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혹여 되는 대로 살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근데 또 반대쪽으로는 하나님 없이 마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이거 세워야지, 저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악한 계획도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이 악하다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닌 그것에 벗어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또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계획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 대다수 국민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미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공산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북녘 땅에 있는 그 지역도 북한은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북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만 없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존엄성을 훼손당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산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은 거지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부패해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좋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소수에게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욕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욕심이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슨 탐욕스럽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믿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성화의 길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그거를 타고 공산주의의 영이 계속해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에서 시작됐잖아요. 물질, 인간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물질로 보는 그런 사상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것과 반대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 이용해서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는 체제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럼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는 다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가 있지요. 물론 자본주의도 병폐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다수결로 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체제 중에서 완전한 체제가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이 여러 체제 중에서 과연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확실히 기독교와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을 없애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또 거절할 때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계획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서 성화될 기회조차 모르기 때문에 악한 계획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표에서 볼 때 모든 악한 계획은 다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시는 일이 종말론적인 그 시간표상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계획들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한 계획이 무위에 그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왕으로 잘 산 다음에도 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에게 있던 책사 한 명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너무나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보낸 후세라는 또 일종의 스파이의 계획을 택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실패하게 되고 다윗이 이 반란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계획을 무의로 돌아가게 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페르시아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거니까 장래가 그래도 탄탄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간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떨어져서 페르시아 왕 옆에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필요한 물자도 다 받습니다. 근데 물론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울 때 주님께서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계획을 잘 세우셨죠? 혹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세운 계획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은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장기 계획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인생의 장기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윤리적인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꿈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였죠. 근데 너무 과연 꿈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좋은 성경 속의 인물 이야기도 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임명되었을 때였나요? 당선되었을 때였나요? 그래서 자기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막 결심하는 그런 친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10몇 년 전인데 당시만 해도 애들이 대통령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던 때에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세상이 변화하면서 문화가 엉망이 되니까 아이들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걸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꿈을 가질 기회들을 놓치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요즘은 하게 됩니다. 옛날만 해도 그냥 꿈에 대해서 가지도록 도와줬지만 어느 틈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가면서 제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지체들이 정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할까 싶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어린 지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중년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이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잃은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과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세영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우리의 실력이 쌓이고 그것이 또 다른 일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기 계획도 주님과 상의하며 꼭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틀림없이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으신 바 있으시죠? 원래 독일의 통일은요,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계획도 있었겠죠? 근데 아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연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독일 동독과 그 서독에서 지도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들은 이 기자가 전 세계에다가 속보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주님과 함께 세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장기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